우리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5절부터 3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부터 31절 말씀. 여러분 성경을 갖고 있으시면 성경을 펴시고, 그렇지 않으면 앞에 같이 스크린을 보면서 이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항상 그 배경, 그 환경, 그리고 그 말씀하신 저자, 그리고 말씀을 듣는 오디언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 상황이 어떤가를 머릿속에 생각을 하면서 말씀 속으로 들어갈 때 이 말씀이 우리 가슴 깊은 곳까지 만질 수가 있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그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이제 예수님이 곧 떠나실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알았습니까? 제자들은 전혀 몰랐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으실 것도 몰랐고, 또 그리고 부활하시고 나서 떠나실 것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던 상황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실 그때까지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잘 몰랐고, 지금 그 상황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제 곧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고요, 이 상황에는. 그리고 이제 곧 왕이 될 텐데, 그리고 왕이 되면은 자신들도, 제자들도 이제 한 자리 하겠다 들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이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성령님이 오셔서 가르치고 말한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하리라,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의 사역은 한 가지입니다. 뭡니까? 이 말씀을 가르치고 그 가르침을 통해서 누구를 기억나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것을 기억나게. 그것이 성령의 사명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신 이유가 그 성령을 통해서 병고침도 없고 뭐 그런 것이 아니고, 성령이 하시는 역할은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겁니다. 무엇으로 증거합니까? 그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함으로써. 그러나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제자들 마음속에는 아무것도 없어, 다른 말씀에 관한 관심조차 없었습니다. 이들의 생각 속에는 뭐만 있었냐 하면은, 뭐가 있었어요? 이제 예수님이 왕이 되면 우리도 한 자리 하겠구나 하는 그것만 계속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딴 생각하고 있는데, 아이들한테 딴 생각하고 있는데, 놀고 있는데 그 아이들한테 공부해라 한다고 됩니까? 안 되는 것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 마음속에 무엇이 있느냐가 어떻게 행동하느냐를 결정을 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이제 곧 우리가 한 자리 하겠구나. 왜? 지금까지 바닥 인생을 살았는데 예수님 덕분에 이제 한탕 하겠구나라는 그 소망이 생겼던 것이죠. 그런 소망을 갖는 것은 좋지만은 그 소망 때문에,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 때문에, 자기의 욕심 때문에 무엇이 들리지 않는 겁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같이 읽겠습니다.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뭐였습니까? 한 자리입니다. 부귀영화. 우리가 원하는 것하고 똑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무엇을 주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고 그럽니까? 나는 너에게 평안을 주러 왔노라. 평안을 주러 왔노라. 우리가 이것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부귀영화가 아니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건강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러요? 평안을 주시러 왔어요. 그런데 참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평안이 있으면 부귀영화도 누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건강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복의 근원이 무엇인가? 모든 복의 근원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평안. 여러분 평안. 평화가 아니고 평안입니다. 그 마음속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아주 평안함, 편안함이 아니고
평안함. 그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러 오셨는데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더라라는 말씀은 세상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평안과 이게 차원도 다를 뿐만 아니라 방법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이러한 평안을 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에 있는 아무것도, 높은 지위나 많은 재물이나 아니면 심지어는 오래 사는 건강이나 우리에게 평안을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찾는 것은 무엇인가? 이러한 평안, 이러한 부귀영화, 어떻게 하면 내가 높아질 수 있고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을 수 있고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그리고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예수님이 일어나기 전에 이 일을 얘기하는 것은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뭐냐면은 이제 너희들이 체험을 할 텐데 세상에 아무것도 너희에게 평안을 줄 수 없고 너희가 어떤 방법으로도 평안을 누릴 수가 없는데 내가 미리 얘기하는 것은 그러므로 인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맞구나. 평안이라는 것이 그냥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 되는구나를 인정하게 믿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이 사랑과 순종 함께 가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과 이 관계 속에서 우리가 참 하나님의 평안을,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가 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편안하지요? 평안합니다. 그런데 항상 머릿속에는 걱정, 근심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그런 두려움 속에서 살 때가 많아요. 그런데 성경은 무엇을 얘기하고 하냐면은 두려워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제자들은 예수님이 함께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죠. 왜냐? 지금까지 예수님의 행적을 보니까 기적도 일으키시죠. 막 폭풍과 바람을 멈추게 하시죠. 죽은 자까지 살리시죠. 두려워할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예수님이 눈앞에서 사라질 때, 안 계실 때,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겠느냐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어떻게 보면은 현실이요 문제입니다. 뭐냐? 우리가 많은 신앙적인 체험을 했지만은 그러나 내 앞에 닥친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을 감당할 만한, 그것을 이길 만한 평안이 없다는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도를 해도 답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쭉 계속해서 기도를 하지만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루어진 것도 많이 있지만 우리는 주로 이루어진 것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초점을 맞추고 계속해서 두려움, 그리고 의심, 걱정, 그러면서 무엇을 잃습니까? 우리의 기쁨을 잃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완전히 망가진다는 얘기예요. 그런 두려움과 어려움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서 두려워하지 말라.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언제부터요? 옛날 구약 때부터 지금까지 두려워 말라. 그런데 요즘 세상이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좋아졌으니까 두렵지 않고 살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점점 의학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할수록 두려움이 더 많아집니다. 왜요? 몰랐던 것을 아니까. 병이 이렇게도 생길 수 있구나. 그런 병이 있구나. 옛날엔 그냥 모르고 돌아가셨는데 요즘은 그 병이 무엇이고 이게 원인이 무엇이고 이것을 해결하려면 무엇이고 하면서 자꾸 우리에게 인포메이션을 주는데 도움이 되는 게 별로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해서 해결된 문제가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두려움은요, 어떤 현실이 아닙니다. 두려움은 우리의 뭡니까? 우리의 감정이에요. 우리의 감정. 내가 느끼는 겁니다. 저 사람을 봤을 때 두려움을 느낄 수도 있고 즐거움을 느낄 수도 있고 그냥 아무 무관심 속으로 지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특히 이제 한국 사람들이 좀 옛날에 많이 그랬는데 이제 저는 맨 처음에 미국에 와가지고 오하이오주에서 살았는데 그 동네가 아주 좀 험악한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흑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왜냐? 거긴 다 노동자들이 많이 살았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는 가지 말라. 무조건 흑인 하면 두려움. 그거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나를 해쳤거나 전혀 나에게 해로움이나 아무런 일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내 생각 보면은 두려움. 그리고 뭐 중국 사람이라 그러면은 저 사람들은 더럽다. 자기가 더 더러우면서 그런 생각. 우리는 그 생각 속에 사로잡혀 가지고 내가 제대로 살아야 될 삶을 놓칠 때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히려 그런 생각 때문에 인생을 망친 경우가 많아요. 저 사람 참 착해 보이는데, 교회 갔더니 어떤 장로님, 딱 아주 인자하게 생기신 분이에요. 그리고 기도를 하면 목사님 설교보다 더 길어요. 그때 당시는 기도를 15분보다 짧게 하면은 신앙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쫙 훑으면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시라면서 그러니까 보니까 얼마나 거룩하고 인자하고 또 얼마나 젊은이들에게 잘해줍니까? 그런 분들이 나중에 뭐 교인들을 사기치고 도망갔다 뭐 이런 소리도 들리고 말입니다. 얼마나 우리의 느낌, 우리의 감정이 틀렸는가. 그리고 이 감정이나 느낌이 맞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두려움을 떨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서, 왜냐? 두려움은 우리를 감옥소에 집어넣듯이 꼼짝 못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두려울 때 우리가 꼼짝 못하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러한 영적 두려움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이런 두려움들, 요즘은 AI가 있으니까 점점 세상이 사는 게 좋고 이제 두려움이 없겠구나가 아니라 점점 과학이 발달하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의학이 발달하면서 두려움이 점점 많아지고, 그리고 이제 사회가 두려움이 많아졌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보험 드는 거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험을 왜 듭니까? 두려움 때문에 드는 거예요. 악착같이 그 번 돈을 그냥 그 두려움 때문에 여기다 갖다 바치고 저기다 갖다 바치고 저기다 갖다 바치고. 뭐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없는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고 살다가는 우리 인생 완전히 낭비하고 허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서 두려워 말라. 두려워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까 두려워 말라. 여러분, 두려움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생각입니다. 우리의 느낌입니다. 우리의 감정입니다. 그 생각을 무엇으로 바꾸라? 생각을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꾸라는 얘기입니다. 자꾸 그런 생각이 들어올 때, 두려운 생각이, 그게 현실이죠. 우리가 걱정하는 게 뭡니까? 세 가지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Health, wealth, 안전, security. 세 가지예요. 그것을 원해서 살지만은 그것을 향해서 살아가면서 그것이 위협을 받을 때, 내가 이것을 잃어버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 때 뭐가 밀쳐옵니까? 두려움이 닥쳐오는 겁니다. 헬스, 건강. 요즘 제가 건강에 자신이 없어집니다. 자꾸 막 걷다가 넘어지고요, 휘청휘청해서 넘어지고, 양말 신다가 막 허리가 나가고요. 그리고 잘 먹었는데 소화도 잘 안 될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양을 좀 줄여야 되겠구나. 왜? 몸이 그만큼 약해졌으니까. 그런데 그냥 그것으로 멈추면 좋은데 자꾸 두려워집니다. 그리고 돈 문제, 건강뿐만 아니라 health, 그 다음에 wealth. 여러분, 돈을 위해서 우리가 살지 않습니까? 뭐 돈을 위해서 살지는 않지만은 돈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점점 줄어들 때, 뭐 리타이어 했으니까 줄어들고, 이제 일을 많이 안 하니까 줄어들고, 또 뭐 투자를 잘못해서 줄어들고, 자꾸 줄어들면은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하고, health, wealth, 그 다음에 security, 안전에 대한 두려움.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잃어버릴까 봐.
우리 여기 자녀들을 이제 대학 보내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아이들이 가서 혹시 다치면 어떨까? 혹시 잘못 나가면 어떨까? 혹시 하는 것들 때문에 두려움에 우리가 사로잡힐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생각을 안 해야지 할수록 우리는 어떡합니까? 더 합니다. 왜 그래요? 두려움에 대한 생각으로 이걸 안 해야지 하고 있으니까. 성경뿐만 아니라 심리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러한 두려움을 무엇으로 바꿔라?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꿔라.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 말라 하면서 항상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하면서 자신이 함께 하심을 우리에게 확인시키시고 그것으로 바꾸라는 얘기예요. 자꾸 두려움에 대해서 생각하지 말고 우리 자녀가, 아니면 내가, 아니면 우리 아내가, 아니면 우리 사업체가 어떻게 될까를 생각하지 말고, 누가 함께 하시다?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보혜사, 도움자라는 뜻입니다. 헬퍼라는 뜻이에요.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무엇이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고 기억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신가? 성령님이시라는 얘기예요.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그 말씀으로 내 마음을 채워라. 두려움을 막 물리치고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소리에 겁내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우리는 완전히 관심을 돌려서 어디에다가?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 건강이 두렵습니까? 아니면은 재정적으로 두렵습니까? 아니면은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게 두렵습니까? 그러한 상황 속에 들어갈 때마다, 그런 두려움이 임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갑자기 병이 나거나, 갑자기 돈을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거나, 갑자기 직장을 잃거나, 갑자기 자녀들이 어디 딴 방향으로 나가거나 두렵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하지 말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보시고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성령님이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수님의 약속을 기억하라. 예수님의 약속을 기억하세요.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약속,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이러한 평안, peace, 샬롬이라고 얘기를 하죠. 히브리 사람들은 옛날 구약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아내나 남편이나 자식이나 다른 것들이 줄 수 있는 평안함이 있긴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가끔 전화를 해서 아빠 잘 있어요? 아니면 나 잘 있어요? 하면은 좀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러나 딱 전화를 끊는 순간 이놈이 무슨 생각으로 이것을 했을까? 아니면 어디 가서 뭘 하고 있을까? 그런 또 걱정이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샬롬이라는 것은 참 그 바위 같은 그런 평안함, 무게 있는. 그게 왜 그렇습니까? 그 하나님의 무게가, 하나님의 그 거룩함이라는 것은 무게로 표현을 합니다. 그 하나님의 무게가 우리의 삶의 중앙에 있을 때 딱 모든 것을 잡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어떻게 근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채울 때.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 속으로 묵상뿐만 아니라 콰이어 타임뿐만 아니라 기도를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말씀, 내가 기억했던 말씀, 내가 또 외웠던 말씀 다 잊어버렸을지라도 그것을 어떻게 하신다? 그것을 기억나게 하신다. 여러분, 기억이라는 것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치매라는 병은 엄청난 병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치매를 두려워해가지고 자꾸 이걸 먹어야지 저걸 먹어야지 하면서 막 한국에는 그 유튜브 보면은 막 수백 가지 수만 가지가 나와 있는데 거기에다 초점을 맞추지 말고 치매 방지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이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어떻게 기억나게 하신다. 여러분, 치매는 기억력의 상실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기억력은 우리의 인생입니다. 인생. 지금까지 좋았던 것을 다 잊어버렸다. 예. 좋았던 것. 뭐 와이프 얼굴 잊어버리는 건 괜찮아요. 근데 내가 참 즐겼던 것, 내가 아름다웠던 것, 뭐 이런 것들을 다 기억력이 사라졌다. 그러면은 죽음보다 더한 것이 지옥이죠. 네.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이 성령님을 보내서 치매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은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가르친 것을 어떻게 하리라? 기억나게 하리라. 예. 네. 아멘. 그래서 치매 걸리신 분들은 예수님을 안 믿어서 걸렸고 그 얘기가 아닙니다. 예. 그러나 거기에다가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어디에다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그리고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누구를 기억나게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나게 하신다. 예. 그리고 그 예수님의 평안이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기억이 나니까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들어와 있으니까 기억이 나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저희들이 밥 먹을 때 이건 맛있구나, 이건 맛없구나, 그리고 이 밥을 먹었으니까 이게 소화가 되고 그 다음에 소화가 돼서 내가 힘을 얻고, 그거 생각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냥 먹어두는 거 아닙니까? 배가 고프니까 먹어두고, 먹어뒀으니까 어떡합니까? 먹어뒀으니까 이게 나중에 힘이 되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경 큐티하라는 것도, 성경 공부하라는 것도 이걸 해가지고 좋은 신앙인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게 아니고 이 밥 먹듯이 그냥 넣어두면은 어때요? 그게 우리에게 힘이 되고, 이런 어려운 때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능력을 발휘한다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큐티도 하고, 이제 나는 눈도 잘 안 보이고 기억력도 없고, 없을수록 더 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기억나게 하시고 많은 것들을 이겨내게 하시니까. 그리고 세 번째, 두려워 말라. 크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성령이 함께 하심, 그리고 예수님의 그 말씀, 예수님의 약속, 그리고 크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삼위일체 하나님을 기억하라. 내 아버지는 나보다 큼이라. 그 크신 하나님, 우리 찬송도 있지 않습니까?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언할 수 없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 예수님을 기억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겁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은 무엇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예.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 기억하라 그러고 하나님은 나보다 크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힘 세신 분이고, 아니면 몸집이 크신 분이고, 아니면 높은 자리에 있고, 그렇지만은 근본 하나님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우리가 알고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하는 그런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은 진짜 원초적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랑을 기억하고 이 사랑을 받고 이 사랑으로 내가 힘을 얻을 때, 여러분 사랑 받으면 힘 얻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나를 사랑해 주면은 기분 좋은 것이 아니라 힘이 나요.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해 주는구나. 예. 여기 보니까 여러분들 참 주일날 와가지고 제가 부러울 정도로, 제가 세민할 정도로 서로 사랑을 많이 해요. 막 얘기하고 어땠니, 저한테 와가지고 어땠어요, 지난주에 어떻게 지냈습니까, 이러시는 분은 아무도 없는데, 서로 딱 보면은 그러면서 뭘 하는 겁니까? 서로 그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그거 보면은 참 세민하기도 하고 부럽기도 하고 너무너무 보기가 좋습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 왜?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사랑받고 사랑을 나눌 때 그게 우리의 힘이 되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예. 그 크신 하나님 할 때 능력 많으신 하나님이 아니라, 참 예수님도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그 사랑보다 더 크신 분이시다. 그 사랑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에 모여있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이 있으니까 두려워 말고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두려워 말고 두려움 대신 무엇으로? 이 좋은 기억으로,
기억력이라는 게 참 묘합니다. 여러분, 나쁜 것을 기억하기 시작하면 계속해서 나쁜 것을 기억해낼 수 있죠. 그렇죠? 좋은 것도 마찬가지죠. 이게 꼭 앨범과 같습니다. 여러분, 사진 앨범, 요즘은 앨범을 많이 갖고 다니지는 않지만은, 여러분 결혼 사진 찍어서 앨범 만들고, 우리 아이들 사진 찍어서 앨범 만들고, 또 뭐 부부 사이에 가족 앨범도 만들고 하지 않습니까? 만들 때 거기에다가 나쁜 사진 넣습니까? 네? 하나도 안 넣어요. 졸업 사진, 뭐 탄생 사진, 100일 사진, 생일 잔치 사진, 그리고 뭐 어디서 이겼다, 뭐 처음으로 가서 야구를 했다, 뭐 누구한테 가가지고 조 맞고 터져가지고 온 것을 사진 찍어가지고 야, 이것을 기억하자,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 기억력은 우리의 삶의 전부일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힘이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님께서도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것이 이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하라. 여러분, 두렵습니까? 어렵습니까? 힘드십니까? 성령님이 함께 하심, 예수님이 약속하신 거, 내가 다시 오리라. 그리고 하나님의 크심, 하나님의 사랑은 크고도 놀랍지만 우리가 상상하지 할 수 없는 그러한 능력의 하나님이, 그 능력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은 능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두려워 말고, 두려움 대신 이것을 기억하자. 우리 같이 찬송 부르시면서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